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로 하여금 그동안 신론에 대해서 학습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증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또 그동안 전통적인 신학적 견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확인해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한 강의를 더 남겨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되어왔던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갖게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작정과 예정 그리고 창조와 섭리 이렇게 크게 네 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작정, 예정, 창조, 섭리. 그래서 이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신학에서도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정과 예정은 신학에서도 중요한 부분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언약 성취사적 관점에서의 작정 개념과 구속사적 관점에서의 작정 개념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사야 46장 9절로 11절 말씀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서 한 구절을 보면은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약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기까지 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시간 세계에서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철학적 관점에서는 이제 미래에 대한 앞으로 되어지는 일 또는 현재 되어진 일, 과거의 일들을 다 어떤 그 운명으로 돌리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미래 것은 지나간 과거는 빨리 잊어버리고 미래를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열심히 나아가면은 우리가 좋은 세상 또는 뭐 좋은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이미 마지막 끝을 다 정했다. 그러니까 종말을 처음부터 고할 수 있었다는 그 말의 의미는 뭔가 시작과 끝을 당신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고 또 당신이 다 주도한다는 얘기고 이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 어떻게 당신이 그걸 알 수 있는가 당신이 정했기 때문에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점술가나 이렇게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정했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고 정해진 미래에 대해서 이제 어떤 뭐 신통력을 발휘하거나 뭐 귀신을 접하거나 해서 미래를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끝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점술가들이나 예언자들이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것과는 다른 거죠. 그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한 부분이나 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끝 전체를 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미래에 대한 종말 끝을 고할 수 있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다 보여줄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기초해서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이제 시간 개념으로 보면은 창조와 종말은 굉장히 아득히 먼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감지되고 또 이해되고 느껴지는데 실제 이제 이것이 다른 그림을 통해서 입체적인 그림을 통해서 보면은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건 그냥 뭐예요? 시작도 끝도 없는 그냥 하나의 점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거 안다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여러분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면적인 시각에서 여기 서 있을 때는 이게 미래가 먼 것이고 과거가 아련하고 할 수 있지만 이 전체의 개념 속에서 이 피조 세계의 시종을 본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점에 불과한 것이고 간단한 것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풀어준 것이 이게 계시 세계, 피조 세계, 여기서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남은 우리 과목은 뭔가 하면은 이 세계, 창조와 종말에 이르는 이 세계의 이제 나중에 단어에 나옵니다만은 섭리, 하나님께서 이 만사와 만물을 다스려 나가는데 그 다스려 나가시는 그 근거 또는 근간은 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아니면 인간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때그때 판단하시면서 하시는 게 아니고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작정 계획이 근거해서 진행해 나가신다. 이에 대해서는 별 의의가 없죠? 네. 의의가 있으시면 안 되지, 지금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을 들어가게 되면은, 참 이제 미묘한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다가 모든이라는 것을 쓴 것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쓴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해나가시되, 작정도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학자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항상 이게 단서가 붙습니다. 부동산 계약할 때도 단! 하고 하죠. 단! 뭐가 하나 붙는 거예요,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신학의 일관성, 논리의 일관성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고, 계속 골치 아픈 문제들이 발생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 공부할 구도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구원에 관련된 거.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만사를 다 이제 포괄해서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구원에 국한된 선택과 유기와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용어상 설명을 할 때는 예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정의 범주 속에 예정도 들어가고 섭리도 들어가고 창조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여튼 하나님의 작정에 기초한 것이다. 그런데 논의 방식에서 1번에 보면은 유실론적 방법이 있고 존재론적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실론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모든 섭리를 풀어나가는데 그 유실론적 방법의 주제가 뭔가 하면은 인간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실론자들, 일반 보편적인 신학자들이에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이 작정에 대한 것을 연구할 때도 관점이 있습니다. 관점. 작정을 지금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연구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작정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뭔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작정하셨을 때 제일 그 작정의 중요한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작정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두었을 때 구속사 신학자들은 작정 얘기했을 때는 인간의 무엇? 구속을 위한 작정이다. 그래서 작정을 연구해도 하여튼 인간의 구속, 어떻게 지금 인간이 구속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었으며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며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접근을 해 들어갑니다만은 우리 신학에서는 이 부분을 어떤 맥락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죠. 작정. 하나님의 무엇? 자기 계시. 그걸 우리는 이제 신적 관점이라고 얘기하고, 인간을 목적입니다. 목적. 을은 목적이죠. 인간을 위한, 인간의 구속을 위한, 이건 이제 전부 다 인간의 관점이죠. 인간을 위한 관점, 인간적 관점이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이 작정이라는 것도 우리가 풀어나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출발점부터 냄새가 다르죠. 왜 이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여러분 그걸 읽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신학자들이 무슨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든지 간에 꿈에서라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뭐예요? 왜 이런가 도대체? 왜 이 주제와 이 명제를 잊어버리지 않고 신론을 연구하든지 그리스도론을 연구하든지 교회론을 연구하든지 종말론을 연구하든지 오직 핵심 주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속에 대해서 해결을 본 사람들은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누가 보여요? 구속주만 보이도다. 올라가서 올라가 구름 타고서 이상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가? 왜 이렇게 꼭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것일까?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자기 자신의 관점으로 본다. 그렇죠. 또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거 거의 1년 가까이 했죠? 아닌가요? 이 과목을 2년 한 거예요? 네. 아이고, 무지하게 오래 했네? 난 1년 한 줄 알았는데. 진짜 2년 했어요? 아니, 그럼 4학기를 한 거예요, 이걸? 네.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많이 보여드린 것 같으네. 지금 이제 우리 논문 써야 돼요. 2년 했었으면. 신론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이게 왜 자꾸 이렇게 인간의 구속을 생각하는가. 이제 나중에 예정론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예정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예정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예정론에 있어서 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신학적 논점이 뭐겠습니까? 선택과 유기, 자유의지. 선택과 유기, 자유의지, 또. 여러분들 예전에는 공부하셨지만 아직 이제 이 수업 시간에는 안 했으니까, 정확한 논점을 말씀 안 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예전에서도 제일 중요한 논점은 뭔가 하면은, 전택설과 후택설. 요즘 권사님 하시는 거는 시험 다 끝나고 난 뒤에 채점할 때 답을 보니까 괜찮아요. 그 다음에 시험 나올 때는 안 잊어버리니까. 이게 지금 예정론의 이슈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예정을 하기는 했는데 언제? 타락을 기점으로. 이게 창세전의 사건이에요. 영혼 안에서 예정을 의미를 하는데 그 예정을 하는 것도 타락을 기점으로 해서 타락한 이후에 예정을 했는가, 타락한 이전에 예정을 했는가, 이것도 여기도 또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작정 예정을 보는 관점, 이해하는 관점, 접근하는 방식도 이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지막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종말의 문제는 뭐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받는다. 그때 무슨 심판 받습니까? 딴 생각하고 계셨어요? 세마포? 네. 생명 아니면 사망이에요. 그것만 생각하면 뭐예요? 구속이. 마지막 종말론에 가서도, 학자들의 관심은 또 어디로 가는가? 당신 생명 심판 받습니까? 사망 심판 받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야 별 아무 문제가 안 되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그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의 예정도 있지만 천국. 내가 된 잔지 안 된 잔지에 대한 확실한 증명의 어떤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예정에 아무리 공부해봐야 소용없어요. 예. 그 나중에 이제 그런 부류들이 나옵니다. 예.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예정을 얘기합니다. 작정을 얘기하고. 그러면 예정 받았다는 그 증거가 뭔가 증거를 대라 그래요. 예. 그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무슨 증거를 대겠습니까? 예. 그동안 공부할 때 이런 얘기 다 나왔을 텐데. 예. 아주 처음 들으시는 그렇죠. 내 삶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취약점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살아도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해도 그걸로 미화되거나 뭐 그렇게 해서 뭐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뭐 안모 씨가 1,500억을 사회에 참 멋있잖아요.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 믿고 살인죄와 저지르는 사람보다 누가 더 나아요? 철수가 훨씬 낫죠. 의학교 다닐 때는 철수 이름 가지면 별명이 바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지금 우리는 어떤 해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왜 신학자들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런 또 타락의 문제로부터 예정론을 풀어나가려고 하는가. 이걸 이제 여러분들 조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씩 보십시다. 우리 그 존재론적 방법으로 봤을 때는 작정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된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하는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타난 이 계시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 세 번째 하나님의 사역. 그러니까 오직 신중심이에요. 신중심.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갖고자 하는 것. 이것이 아주 근본된 취지인데 일반 신학에서는 첫째도 인간의 구원, 둘째도 인간의 구원, 셋째도 인간의 구원.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똑같이 봐도 관심이 어디로 몰리는 겁니까? 그 사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고 처음 발생한 큰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더 큰 사건은 뭡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뭘 준 거예요? 복을 준 그것이 더 큰 사건인데 그 복에 대한 의미를 모르니까 이제 이쪽으로 관심이 가게 된 겁니다. 이제 뭐 차츰차츰 본론에서 나오겠습니다. 두 번째 그 논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이제 분명하게 다른 점이 나타납니다.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들 스스로 좀 이제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로만 카톨릭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그 작정을 서로 가지고 논의를 해도 하나님의 작정을 통해서 신적 권위를 자꾸 거기에다가 입혀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죠. 야구 시합을 한다, 축구 시합을 한다 해서 감독들이 나서 서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물어보면 서로 상대방을 어떻게 합니까? 축켜 세우죠. 왜? 축켜 세워야 그 다음에 이기면 내가 그만큼 더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심리입니다. 가톨릭에서도 그런 심리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최대의 영광을 지금 돌려놓습니다. 하나님에게 절대 권위가 있다.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권위를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신적 권위의 절대성을 강조를 하면서 이분으로부터 이분에게 권위가 위임됐고